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올라가셨다가 내려온 그 다음 사건이에요.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있죠? 사람들이 제자들과 모여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언성도 높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가셔서 물으세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머뭇거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해요. 제가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기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전형적인 간질병 증상이에요. 귀신이 그를 잡으면 몸이 마비되고 이를 갈고 그리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얘기해요.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말씀이 우리가 가장 많이 믿음 그러면 생각나는 이야기 중에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여길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 묻기를 예수님 이 일을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그 할 수 있는 주체를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확대시키세요.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너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럼 사람들이 아멘 그러죠.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게 가능해요.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죠. 당장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부터가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할 수 없음이 예수님에게는 믿음 없음으로 보인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말 대신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또 얘기해요. 저는 이 해석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없었던 이유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까지 따라온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인의 불신앙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믿음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물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도 얼마나 면목이 없으면 와서 조용히 묻겠어요? 근데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나요? 사실은 이 질문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안 되죠? 진지한 질문. 오늘 이 변화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다. 믿음에서 기도로 이어져요. 왜 기도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이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인데요. 마가복음에서 3장 앞으로 가면 6장이에요.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전도하라라고 전도를 내보내세요. 그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세요. 그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했더니요. 귀신들이 뻥뻥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가 귀신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고쳤던 거예요. 그런 이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번에도 당연히 그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낼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 말씀이자면 왜 기도일까요? 근데 그럼 기도가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전에 했다고요. 전에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그런 경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경험으로 오늘 자신들의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요?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능력이라고. 그런데 내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의 역사는 이거 아니에요? 내가
약함을 느끼는 순간,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실은 우리는 믿음이 최고점에 달해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에 내가 가장 강하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뒤집어 보면 실패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 자기를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기 좋게 실패한 거예요. 믿음은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내려놓으셨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좀 내려놓으라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강한 믿음이란 자신은 온유하고 겸손해짐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 때 그때 우리 믿음이 가장 강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 외에는 없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알겠고 뼛속까지 알겠는데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내 힘으로 애써보고 이렇게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윤종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로 구할 때 믿음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도우시고 그 능력이 좀 나타날 수 있을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그런 거였잖아요. 기도가 뭘까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 주님과의 교제잖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친교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사실 기도거든요. 그러면 이 교제의 목적이 뭘까요? 친해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 대상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교제의 대상은 내가 좀 교제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목적인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게 목적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나 돈 때문에 저 사람하고 좀 교제해. 이러면 그 교제가 교제일까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한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목사 말씀대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교제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기도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렇게 맞아요. 변질되다 보니까 기도의 본질, 기도의 교제를 우리들이 잃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고 교제의 대상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교제의 우리 기도의 동기의 순수성을 좀 회복해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